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감사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삶으로 적용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삶을 늘 느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감사가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의도를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삶 속에 보면 감사할 조건도 있고요, 불평할 조건도 누구에게나 있어요. 50%, 50%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실제가 그렇거든요. 어떠냐 하면 매사를, 삶에서 만나는 매사를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서 보세요. 매우 작은 것,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이 사람의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굶은 사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굉장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왜 일어났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를 주님 앞에 가져온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보시죠. 6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주님이 안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 기도하는 출발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자, 11절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래. 말이나 돼. 여러분, 내가 오늘 장로님들, 내가 장로님 이거 물고기를 이거 전교인 원하는 대로 나눠주세요. 목사님 네가 어떻게 해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시키는 예수님이나 순종하고 뛰려고 덤비는 제자나 쌤쌤이야. 쌤쌤. 이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목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장로님들이 아멘, 그게 붕대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감사는, 잘 들으세요,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시작. 우리 삶에 작은 것도 바로 깨달으면 감사가 돼요. 아무리 큰 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엉망불평이 있으면 믿음의 깊이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깊은 생각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드릴 때마다 가끔 말씀드린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스폴전 목사님이 감사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별빛을 주신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천국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딜까? 촛불 하나를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천국의 빛을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건강, 남아있는 가족, 남아있는 물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있음에 감사.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것, 거기서 생명의 불이 붙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근능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욕심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부자가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 얘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에게 선생님은, 사장님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으면 돼요. 조금만 더 벌고 나면 또 조금만요. 여러분, 돈이 굉장히 많던 부자가 그냥 뭘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남은 돈이 1조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살했대. 미치. 여러분, 1조 구경도 못한 사람이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인데 1조가 남았다고 자살했다고. 여러분, 한이 없어요. 욕심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쁘게 생긴 여자가 성령할까요? 못생긴 여자가 할까요? 여러분요, 예쁘게 생긴 여자가 성령수들을 코에도 하고 눈도 하고 턱도 한대요.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 아예 포기해버리니까. 잘생긴 사람이 더 잘생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욕심 부리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작은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구 도처에 사는 인구가 6, 70억 된다지요.
이 사람들 중에 한 10년 전의 통계인데 약 8억 정도가 이 시간에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는 것에 걱정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내가 먹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하고 움직이며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어려움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하며 엉망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환경에서도 작은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더 달라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더 달라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교회 오게 하심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도 잔소리 해주는 마누라가 있음이 감사하고, 소리지는 영감이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속삭이는 아들이 있어 기도의 제목이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강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교육자가 있음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읽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 예수님이 축사했다는 여기 말씀은 감사를 표현했다. 여러분, 안드레도 와서 여기 떡이 있습니다. 있음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은 표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야 알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한 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여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9명은 집에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그만큼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했습니다. 병도 나았지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 내 능력이, 내 힘이 지금 여린 상태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고 그의 삶에 100, 200, 300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보너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받은 것도 크지만 감사할 때 누리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일상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감사기도, 계속 감사합니다 표현, 감사헌금, 감사편지 자꾸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 여자분들은 교회 와서 감사, 남편에게 감사. 여러분 한국 여자들에게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당연한 걸 뭘 감사하냐고. 너는 왜 당연한데 밥 해주는 걸 가지고 안 해주려고 그러냐. 당연해도 감사해야 돼요. 바깥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가 밥을 해주면 감사하는 남자가 돼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게 감사해야 돼요. 옆에 남편이 있어주는 게 감사하고 아내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나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췌장 수술하고 8년 됐어요. 그런데 8년 7월 10월 되었는데 요새 좀 아파가지고 얼굴이 쭉 빠졌어요. 눈을 감고 자는 거 보면 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가서 그래요. 여보, 죽지는 말아라.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서 속썩이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도 중요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건강할 때 가족에게 잘하세요. 여행도 하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세요. 가정이 깨진 돈이 뭐에 필요해요? 그 돈 뭐 하게요? 돈이 있을 때 덜 벌고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의 모습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막힌 문은, 자꾸 길이 막히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막히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불평해서 그래요. 감사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관계를 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하다. 성도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알고 살면 좋겠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고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 보세요. 성경은 아주 준엄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사는 그 언어가, 잘 봐요, 하나님께 들린대. 하나님이 들으신대. 하나님이 김한배가 말한 이것을 들은 대로,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고 교회에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강원교회 몇십 명 나오신 분들은 보셔야 돼요. 강원교회가 김한배가 지금까지 강단에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 저는 그걸 알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 장로님, 어느 장로님 가정이든지 권사님 가정이든지 늘 그들이 일상에서 말한 대로 그 가정이 되어가요. 만날 싸우고 만날 욕하고 그런 집은 안 돼요. 장로님도 그러나 보면 인격적인 장로, 인격적인 권사, 아이들과 관계, 신앙의 말, 교회 말 그대로 가정이 이루어져요.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오늘 12명의 정탐꾼인데요,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 정탐을 하고 와서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끝난다, 망한다, 저희들이 말한 대로 되어주고 죽여주고 끝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저들이 말한 대로 망하고 죽고 끝났어요. 우리의 작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반면에 이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말한 사람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엄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듣는 것과 함께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쓸데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대로 망하게 합니다. 세례에서 구역에서 모여 앉아서 교회 교육자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불평이 있으면 모여서 험담하는 버르장머리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망할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듣고 그대로 축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때문에 복이 임하고 말 때문에 화가 임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나는 살아난다, 회복된다, 잘된다, 고침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불행 중에 있어도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선포하세요. 불행이 끝나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일상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겁을 먹고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감사입니다.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감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조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설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걸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저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주 같은 환경에서 비참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과도한 어려움을 당할 때 분노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 믿고 전반기에 못했다면 오늘 후반기 첫 주부터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